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애굽은 지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맺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죠. 이제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이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번영을 그렇게 누리기도 했지만 끝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지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여정에서 애굽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였잖아요.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명예와 안전에 어떤 위협을 받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곳으로서 이제 사실은 좋은 곳, 멋진 곳이기도 했지만 이제 애굽은 대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그래서 애굽은 죄악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타락한 소돔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우상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 광야로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재앙이 몇 가지 내려졌죠.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모두 그 내용들이 다 그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10가지 뭐 피, 개구리, 뭐 우박, 죽음, 어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집트의 신들을 반박하는 내용들로 이제 그 재앙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복된 곳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말미에 요셉과 그 요셉의 이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 됐었는데 그 70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한 4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학자들이 막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기도 했어요. 20년에 한 텀으로 생각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게 정말 가능할까? 70명이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애를 몇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숫자를 세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집트에 있으면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들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다. 그만큼 이집트는 뭐든지 좀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이 한때 고대 근동의 이제 문명을 지배하던 나라였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번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왕과 애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언받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그들은 이제 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애굽의 모든 영토가 40년간 황폐해지고 과거의 전성기를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집트는 이제 세계에서 그렇게 큰 부자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제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그 바로 왕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와 애굽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엄청 교만했어요. 그래서 큰 악어 같은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듯이 그렇게 건방지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악어도 사실은 강이 있어야 먹고 살죠. 물고기들을 잡든 뭘 잡든 물이 있어야 이 악어는 거기서 먹고 사는데, 이 악어가 말하기를 3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신인 양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스라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애증의 관계였죠. 좋았다가 떨어졌다, 좋았다가 떨어졌다 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6절에서 이제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죠. 그 순천만 가보니까 갈대가 많더라고요. 네, 갈대로 지팡이 만들면 든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똑 부러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의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믿고 잡았다가 넘어지고 속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딱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여러 번 동맹을 맺었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서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후부터는 애굽을 정복하는 도구로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해 이제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예언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애굽뿐 아니라 두로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셨었는데요. 하나님은 두로를 점령하고 노략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제 애굽을 점령하면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도 얻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명예를 누린 것일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바벨론 역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무너뜨리는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영도자를 주면 너는 입이 열리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두로와 애굽이 멸망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지도자를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궁극적인 기준이 힘센 사람, 바벨론이나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와 섭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기준이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종세야 너는 왜 저런 사람처럼 못 살아? 저 사람이 잘 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저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너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이유로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지 안에서 보고 들은 어떤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뉴비전 고아원에 600명이 넘는 고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도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절도 있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예배에 와서 정말 막 목청이 떠나가라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우리처럼 막 가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외워서 부릅니다. 조그마한 아기들부터 이제 막 중학생 정도의 나이까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참 너무 밝고 감사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남았던 이야기는 이제 한국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태국 사람.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엄마는 이제 새로 시집을 가버리고, 이 아이를 이제 그 고아원에 갔다가 그냥 버리듯이 맡기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한국인 여권 하나하고 아기만 덜렁 이렇게 주고 가버렸대요. 이제 그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애들이 워낙 바글바글 대니까 이제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좋지 않고, 또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고 괜히 미안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저 아이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저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측은해 보이고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없고 이제 노년의 자녀가 없고 이제 봉양할 사람들이 없는, 혹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이런 사람들, 형제가 없고 친구가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부모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옆에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도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이, 두로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무리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은 두로와 애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그 치앙마이의 많은 아이들,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보지 않으셨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외받고 있는 많은 이 소수민족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족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남아있는 고학년 캠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배우자, 우리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이 은혜 가운데에서 저들도 저들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치앙마이의 많은 아이들과 성도들, 소수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친구 되어 주시고 저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준우 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땅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학년부 캠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앙마이의 많은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뉴비전 고아원의 그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저들의 위로자 되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장준우 선교사님 가정 안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있고 이제 고학년부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에도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